예, 우리 오늘 은행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국처럼. 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그냥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불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감독에 대해서 감독의 감독직이죠. 감독직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에 해당합니다. 장로.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온 장로의 뜻은요. 베드로를 보고도 장로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현대 교회 직분으로는 교회와 장로를,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하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신학교라는 게 있었을까요? 지금은 목사가 되려면 이제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뭐 신학교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신학교라는 것도 없었고, 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감독으로 뽑았을까? 그것은 이제 성도 중에서 그래도 좀 복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러니까 복음에 정통하고 성경을 열심히 숙고하고 지식이 풍부해서 교회를 지도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마 뽑아서 감독의 직분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독은 이래야 한다는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아내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런 내용들이 쫙 있어요. 자, 그런데, 전적으로 감독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한다 라는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감독으로 뽑아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요, 뽑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이 정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 지킬 정도의 감독이라면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경지에 이미 오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질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감독의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처럼요, 자질이 좋은 사람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한두 가지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라 그럴까요? 못하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요번에 이제 수련회도 갔다 왔습니다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정말 목사님 같으신 목사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여기서 요구하는, 이런, 나열되어 있는 이런 의무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 감독을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이제 특히 감독이나 목사,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독 정도 되려면, 장로나 목사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 같은 성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의 어떤 한 부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전체를 놓치게 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의 갈등과 상처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 한국교회 형편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 얻은 자의 경건한 생활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복음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원 얻은 자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는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구원의 능력, 구원 얻은 자의 감격과 헌신, 그리고 실천이 강조되기 때문에요, 늘 부흥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뭔가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어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갖는 힘,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베푸시는 기적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결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부흥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우리 성도들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나요?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오리무중에 많이 빠진 상태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됐었잖아요. 80년, 그러니까 80년, 90년대에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독이나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사실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산자가 된 거죠. 살아난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나요?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만 살다가 다 죽으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는데,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나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부흥되는 것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어때요?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임한 거죠.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이시고 시작이시고 허락하신 믿음으로 일어난 생명의 결실이 부흥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결과를, 그러니까 막 이게 부흥이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야, 이거 말이야, 자기들이 뭔가 해서 부흥이 된 것 같이 오해를 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문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부흥의 결과로 교회가 사람들이, 신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요, 꾸준히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늘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이 아니라 그 결과를 더 많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음주의는요, 대중성을 지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중성을 지향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의 목표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공감을 쉽게 받아내기 위한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에 설교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해요? 지금 참석해 있는 신자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대중성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요, 갑작스러운 부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 부흥에 대한 대비가 없었어요. 아, 이렇게 부흥할 거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 6.25 전쟁이죠. 전쟁이 끝나고 피폐해진 7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가졌던 아주 유일한 소원은요, 뭐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멋있게 짓자. 멋있게 짓자라는 게 뭐였어요? 소원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다가 또 뭐를 줘요? 교육관을 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 큰 교회들 보시면요, 교회 있죠? 그 옆에 뭐 있어요? 교육관이 있어요. 그 패턴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이후, 그러니까 이렇게 70년대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클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80년, 90년대 막 엄청난 부흥이 도래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1200명까지 올라가는 아주 1000만 명 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자 한국교회는요, 똑같이요, 부흥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조작이라는 게 뭐예요? 심각한 사건이죠. 그래가지고요, 수적 팽창이라는 방법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한국교회의 신앙이 전부 어떤 것에 치우쳐 있었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데만 치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앙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와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고요. 결국 한국교회가 서서히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그런 것처럼, 미국도 지금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기독교가.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를 뽑아도요,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초점을 두냐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우리 교회 수적 팽창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거기에 기준이 돼요, 그게.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지방의 교회, 규모가 큰 교회들도요, 우리 성결교가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대전에. 그래도 큰 교회들 보면요, 목회자들이 새로 왔을 때 뭘 보냐면요, 저 목사가 와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숫자적으로 많이 늘리느냐, 숫자적으로 신자들을 많이 늘려놓느냐,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저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부흥이 안 돼. 숫자가 안 늘어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숨이 유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잘못된 신앙이 들어온 거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야, 이런 거 이게 잘못되면 교회 망한다. 우리 한국교회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것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는 것입니다. 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모아 같은 공동체 일원이 된 구성원들이 건축물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하면서 커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1차적으로 교회 자신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운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단 말이죠. 응?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자라도록 하는 목적과 작정을 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남을 위하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래 시작하셨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베풀고 계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을 닮은 그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목적하시고 작정하셨던 일을 어떻게 해서 깨지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결정적인 상처와 결함을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면서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응? 그게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작정하셨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처음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구속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까닭없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언제부터 뭐라 그럴까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역은요, 창조사역과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온 우주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일에 합당한 몫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신자의 책임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기도만 하고, 아니 기도하고 해야죠. 기도도 하고 성경 보는 것. 근데 거기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을 얻어 회복된 첫 창조에 의도된 내용과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자리를 책임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어서 창조하신 가정에서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 인격적인 존재 등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신자의 책임이며 지도자의 책임이며 자질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복돼야 된다 이거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안 된 채로는요, 신자 노릇도 할 수 없고 지도자 노릇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참다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믿고 얻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자답게 내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걱정이 태산이죠.
한국교회는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요,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됐다. 이거는 뭐라고요? 다 거짓말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서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떤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성도가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따져보면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한국교회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력과 준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력과 준비 없음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쉬게 하고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수혜자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며 책임이며 자랑이며 분별해야 할 각자의 신앙 점검의 기준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신자된 것을 어디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고 무엇으로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내가 신앙인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아무 데서나 부딪히고도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예의를 갖추지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해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예의를 갖추며 살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달라졌어. 달라져 가고 있어. 성품도 우리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모든 것들이 뭐 크게는 안 변해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막 술을 막 팽창시키는
수적으로 막 늘리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심으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